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애니라. 아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본문에서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마일, 그러니까 한 5km 가까이 떨어진 가까운 작은 시골 마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베냐민 땅인데 소위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나사렛 동네 같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괄시하고 무시했으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동네 낭떠러지까지 주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냐민 사람은 아니고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제사장이 되겠지요. 그러한 아버지 때 혹은 그 이상이 되었는지까지는 모르나 최소한 아버지가 그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아들로 태어나서 말하자면 거의 고향 땅 같은 곳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지자가 증거할 때에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원함이 있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에도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강팍하여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모의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였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피했던 것, 그리고 선지자가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 기독교하고 다르게 시편과 같습니다. 시편에 얼마나 많은 복수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당한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수, 보복을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 그 다음에 신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소위 말하면 성작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작 코스프레 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상한 성자 의식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의 심판만이 아니라 아나도 전체에 대한 심판, 아이들과 청년들까지도 심판하셔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고 아예 아나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끝장을 내버려서 남는 자가 없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나아가서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원한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원한과 원수, 개인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와 진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점점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로 변해가고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로 걷는 걸음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칼입니다. 종교 혼합, 종교 통합주의, 세상이 원하는 관대한 기독교, 또한 상대적 진리의 기독교,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기독교, 또한 자신들에게만 절대 진리가 있다고 외치지 않는 기독교,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포용하는 기독교, 또한 구원에 대해서 관대한 기독교, 죄를 외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보이고 돈을 퍼주고 구제하고 손을 잡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용당해주고 함께해주고 인권, 소수 인권을 지켜주는 기독교.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기독교라 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부류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너무나 증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욕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의 허물과 흠, 또한 교회의 분쟁, 싸움, 다툼, 예배당 짓기 등등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좋지 않은 부정부패 같은 것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고의적인 어떤 이념적인 또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반기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많은 단체, 많은 언론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어떤 기독교를 만드는 것일까? 또한 그런 기독교가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성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 욕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또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교회가 변화되어져 왔고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럴 때에 그러한 외침을 불교 신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불신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통렬한 책망에 대하여 세상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죄에 대한 심각하고 알아들을 만한 책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무엇을 알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알게 하셔서 알았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보이셨다는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본즉도 앞에서 꽤 나왔었고 내가 보았나이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최소한 환상 등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단지 설명만으로 되는 것과 한 장면 화면 안에서 보여주는 것과 설명에서 보는 눈이 있다면 한 화면 안에서 보여준다면 아주 많은 설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명확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 주인공 조연이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겠죠. 주인공의 표정, 옷차림, 거리 배경, 엑스트라, 조연의 어떤 형태, 모습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사용하신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들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 19절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성품이 또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끌려서 잡혀가는 순한 어린 양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나돗 사람들 의심하지 않고 본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소위 고향 땅의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어주고 인정해주고 했을 거라고 믿는 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선지자의 성품이 거칠거나 사납거나 그런 것보다도 온순하고 온화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당하는 입장, 그런 성품적인 측면과 심지어 영성적인 측면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대항하고 대적하고 투쟁하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적하고 투쟁하고 싸우시는 방편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아래가 나와 있었고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러면 저는 이제 나무하고 과실이란 비유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어디까지 보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나무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집안, 부모, 가족, 가게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나돗에 있었기 때문에 아나돗의 아버지가 hil기야였고 거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은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게 제사장들에게는 그 사유재산이라는 것에 한계치가 있었습니다. 한계치.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의 것을 주셨어요. 최소한의 집이나 가축기를 그런 땅 정도 이 정도는 허락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좀 과수원 같은 것도 작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나무와 과실 그럴 때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도 포함되지만 나무와 과실 그러면은 그의 선지자가 예를 들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럼 그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나무 근원적인 것 나무가 있고 그 안에 과실이 맺히고 또 맺히죠. 그래서 나무를 집안 가계 과실을 후손 이렇게도 보는 비유적인 측면에서는 저 예레미야 제 한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22절로 가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명백하게 아나도 사람들 100%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1살짜리 있었을 수 있으니까. 2살짜리 있었을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 없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른들이 2살짜리에게 죽창이나 칼을 들려주는 가운데서 예레미야 같이 죽이러 가자. 그렇게 했을지라도 2살짜리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주면 보고 울었을 것입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로 아나도스 사는 사람들 100%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참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벌어졌던 일처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물으십니다. 민족, 국가, 연자제입니다. 연자제.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 같은 것도 잘 기억하고 살펴야 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1대1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은 그 신앙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식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야 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으나 그러나 그건 자동적인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엄마의 치마폭을 잡고 자식이 구원받을 줄을 생각하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람이 들으심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도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목마른 소를 끌고 우물가에 냇가에 데려다 줄 수 있으나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나 돕는 것이 대신해 주는 건 아니다. 그 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는 것과 자식의 이가 신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에스겔서 제가 강의할 때도 100몇십 번에 걸쳐 강의했는데 그러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자세히 과거에 설명하였습니다. 당연하게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고 그걸 지나갔던 그런 시대를 지났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은 연대 책임이었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런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
사사가 죽고 난 다음의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반역하고 예를 들어 한 17년을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다른 민족의 학대와 억압을 받는 노예민족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혹은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포로기 때에 태어난 다음 세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무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 하고 올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연대 책임 아닙니까? 항상 다 그런 것 아니에요. 항상.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그동안 계속하여 종살이 노예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현대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마찬가지로 그 후손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연대 책임 같은 영적인 원리가 되어집니다.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고 자녀들 아이들은 굶어서 죽고 얼마나 탄식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나돗을 심판하시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짓는 죄 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한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 18절부터 23절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말씀하시는 그 공통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선지자는 그것을 피하였던 것이죠. 선지자를 죽이려 했을 때에 아무래도 19절을 보면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아마 선지자를 죽이려 끌고 가면서 잔치가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모임이 있는 것처럼 웃는 얼굴로 온화한 얼굴로 속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그 끝까지 가면 죽임당하는 거죠. 근데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선지자가 도망쳤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23절로 가면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니고 내일 당장은 아닌데 어느 해가 되면 그 해에 남는 자가 없도록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해가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중간에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셔가지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지요. 기도.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고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들이 나를 끌고 가서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앞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가지고 그전에는 나는 그들을 믿었고 그들이 나를 데려갈 때에 순한 어린 양처럼 가자 그럴 때 함께 따라갔는데 그들의 본 의도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아가서 그 나무와 과실 그러니까 나의 근원되는 집안까지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금 18절부터 나와 있고 20절까지가 기도지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아나돗 사람들이 무슨 일을 선지자에게 획책하고 계략과 모의를 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원정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 내가 모함당한 것. 억울하게 지금 당한 것. 그래서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보수는 복수입니다. 주님의 복수를 보리이다. 요즘 시대는 참 놀라운 시대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살인 미수에 그쳤다 그러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호하셨을 거기 때문에 야 누가 그래서 뭐 장애를 입었냐? 그냥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요즘 시대 입장에서는 아마 하나님하고도 대항하고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죽이지 못했잖아요. 죽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우리가 조금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아가지고 우리가 못 죽였는데요. 이건 미수인데 그냥 벌금이나 좀 때리고 훈방조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요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악입니다. 악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요즘 세상 법정으로 가면 이것도 얼마나 거짓말로 위증하겠지요. 아니 진짜 예레미야 잔치자리에 데려가려고 한 거야. 언제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 보여준 거지 뭐 증거 있어? 증인 있어? 뭐 없는 거죠. 법정으로 가면 무죄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작 코스프레죠. 성작 코스프레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나도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을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다음에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북한 김정은이가 항상 조카 통일의 야욕에 불타오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고 해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축복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러는 것이죠.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있고 뜻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기독교가 너무나 강성해져서 사람에게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이고 하나님이고 성경인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러한 성작 코스프레식으로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장 20절 같은 기도를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옳았다는 것, 첫 번째 옳았다는 것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극심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심판해달라고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야, 너 용서해야지. 요즘에 얼마나 용서가 성경의 본문과 벗어나서 남발되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성경의 본문과 넘어서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없애셔야 되겠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시든지, 그렇죠? 다 보내시든지. 그러한 기독교를 원하고 그러한 기독교가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가 아니겠다 할 때, 그럴 때에 개독교니 뭐니 하고 달러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허물이 드러날 때에 목회자의 무슨 부정부패, 음행, 교회의 부정부패, 다툼, 싸움이 벌어질 때에 개떼처럼 일어나서 달라들면서 인본적인 기독교를 외칩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비와 용서와 화해와 평안과 구제와 긍휼과 인권과 난민과 평화와 이런 걸 외치는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 NCCK에 가면, KNCC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고 NCCK만이 아니라 그와 동조하는 아주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을 대한민국에서는 흔하게 접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라
그렇게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유사 기독교. 아주 진짜 성경의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유사 기독교. 11장 20절.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이렇고 신약에선 달라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의 기도에 보수해달라, 복수해달라, 신원해달라 하는 기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해 주신다고. 심판해 주신다고. 기도 응답으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가 보니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본문을 보는 것이 좋겠지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희는 뭐냐고 원한의 대상이지요. 원한을 풀어준다. 원한을 갖게 한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복음 18장이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소경입니다. 정말로 소경이에요. 오래 참고 우리가 낭망치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응답해 주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비유 다음에 다시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은 원한을 갚아주신다. 그 말 갚아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있겠느냐? 정말 볼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보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한을 속히 갚아 주시리라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구는 구약이니까 그렇고 신약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기도가 사라지고 덮여지고 감춰지고 숨겨지고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그러한 난해 본문으로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 나의 억울한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복수를 내가 보리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아나돗에 부흥이 올 것을. 부흥이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그때 못 알아봐서 미안해. 자네하고 우리하고 함께 자랐지 않은가. 한 동네 동무였지 않은가. 우리 잘못을 좀 용서해 주소. 자네 부모하고 우리가 잘 알고 지냈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의 마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기도 좀 해주소. 아니면 이 정도 사소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다 저질러버리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략과 모의가 있어도 그게 실패하면 항상 사람은 내로남불 하잖아요. 별것 아니었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 하나님의 복수를 선지자가 볼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어느 해가 되면 내가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586년 7년 예루살렘 멸망 때보다도 더 앞에 아마 905년이나 아니면 597년 정도의 아나돗의 끔찍한 참사와 이들이 남는 자가 없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애언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살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 너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이 아나돗에서 근데 그거이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야 예레미야 너 젊지. 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살아온 지 몇 년인 줄 알아? 몇 년인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계속하면 우리 손에 죽을 거야.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지자는 계속 했던 거예요. 최소한 누구에게요? 아나돗 사람들에게 계속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했고 유다에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유다 성읍들에 다 다니면서 하라 그랬잖아. 유다 성읍들 안에는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말. 베냐민 땅이 있고 유다 땅이 있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아나돗에서는 더 했을 수 있다고 말이야.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죽인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 의도를 감춘 채 그때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선지자는 살아난 것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났는가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굳이 그런 설명까지 성경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걸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하도다. 그러므로 2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벌하겠다. 벌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한 사람들만 벌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렇게 직접 말한 사람은 누가 대표로 말했겠지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도 아나돗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00명 살았다고 합시다. 2,0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 그러면 말했겠어요? 시작 그리고 똑같은 말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누가 그 안에 대표가 있고 족장이 있고 혹은 마을 장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말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여론정치 같은 거죠. 요즘 시대에 한국에 벌어지는 정치 같은 것입니다. 광화문 정치 같은 거, 선동정치 같은 거, 뭐 그런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조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침묵했을 것이고 그러나 결과는 다 함께 당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을 입고 자녀들은 기근에 입고 자녀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이 죽음의 고통 중에서요. 정말로 비극적이게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2번 기록되었습니다만은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을까요? 이 굶어 죽는 고통을 생각하면요. 굶어 죽어갈 때는 배가 부를 때야. 쥐 그렇게 그거 어떻게 먹어? 뱀 어떻게 먹어? 그건 배부른 사람의 소리고요. 배부른 사람. 닭머리 그런 거 못 먹어. 돼지머리 그거 못 먹어. 물론 돼지머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징그럽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그것도 배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배불러서. 배가 고프면 너무 극한으로 가면 사람 묻어서 무덤에 묻었다 그러면은 썩은 지 3일 돼도 파서 먹어요. 파서 먹어요. 자기가 사랑해서 낳아서 길렀던 자식도 삶아 먹는 판이에요. 그것이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굶주림. 그러나 우리 세대나 그다음에 어지간한 세대, 보릿고개에서 좀 경험하고 이런 세대들 말고는 굶주림의 이 지옥 같은 것도 또한 굶어서 죽는다? 어지간히 굶어서 안 죽습니다. 40일 금식도 하고 이것도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니까 살고 불신자는 죽는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 40일 굶어도 살아요. 40일 굶어. 특별히 건강한 사람이 할 때는 살아요. 심지어는 그냥 금식으로 할 때에 한 100일 정도도 살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3일 굶어 죽을 줄 알아. 10일 굶어 죽을 줄 알아. 그래요. 사람 몸이 그렇게 생명이 끈질깁니다. 물을 안 먹은 지 좀 몇십일 되면 죽어도 한 10일 좀 넘게 걸리나. 그러나 물을 먹는 한은 한 100일 되면은 이제 100일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본래 건강 수치에 따라서 병원에서 링겔 맞고 영양제를 맞고 약을 쓰고 치료받을 때 몸이 회복하는 기점을 넘었을까 넘지 않았을까에 달려 있어요. 회복하는 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의 승려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고행을 하려고 굶고 그래요. 또 전에 환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단식 투쟁하느라고 많이 굶고 그래도 잘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지. 그런 가운데 이게 한 자녀들이 죽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굶어도 그냥 풀뿌리 먼저 굶으니까 뜯어먹고 뭐 먹고 쓰레기통 뒤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굶어 죽는다. 그건 정말로 죽음 가운데 참담한 죽음이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한순간 오늘 하루에 딱 소돔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이 쏟아져가지고 바로 그때 즉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참담한 죽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불과 유황보다 이게 더 끔찍한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으려면 최소한 몇 달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자녀들은 기근해 죽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기근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면 이거 다 알았어요. 문자적으로 다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와닿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맹렬하다고. 훨씬 더 맹렬한데 그 대상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아나도 사람들이고 거기에 아이들은 우리 선지자 죽이려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아이가 한 12살이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한 7, 8년 뒤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12살 때는 우리는 뭘 몰랐는데요. 왜 우리가 이 비참한 것 가운데 굶어 죽어야 돼? 한 19살 된 애가, 17살 된 애가. 그러면 옛날 몇 년 전에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일 때문이다. 아니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애기 때인데. 그 변명 필요 없다. 그러면 연대 책임이 연좌제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렇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렇습니다. 본래가. 물론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A란 나라가 멸망하고 심지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원자폭탄 맞은 사람들 다 지옥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건 1대1이니까. 1대1이니까. 주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갔던 것이고. 그러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미국을 통한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일본을 통한 무역 등의 제재 또한 그 이상의 진척되는 일들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과연 심판일 거냐 징계일 거냐. 징계라면 감사한 거예요. 징계라면. 심판으로 선이 넘어갔다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 단계에 불과하니까. 징계로 갔다면 정신을 좀 차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준은 교회입니다. 기준은.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 말씀해놓고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이것이 맞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 나아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도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올 정도에는 사랑의 대상이나 그 선을 넘어서 심판으로 넘어갈 때는 유다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 때가 있고 사랑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너희가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있고 엄위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꺾으시고 버리실 것이다. 인자냐 엄위냐. 인자는 사랑 측면이고 엄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측면. 이 두 개가 성경에서 계속 함께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을 때에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경고하셨고 어느 선을 넘으니까 이제 심판만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이나 국가가 심판이 선고돼 버리면 이제 사냐 죽느냐는 각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각자 도생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가 심판의 길을 걷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냐는 내가 그 무리 가운데 나는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징계 단계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 속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징계도 계속 하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나돗은 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선고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이 아나돗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전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굳이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지는 않겠습니다. 23절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몇 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벌할 심판할 해가 된다.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이제 아나돗 사람으로 심판을 받을런지 그치요? 아나돗 사람에서 피할런지에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심판하고 벌할 그 해가 하나님께서 언제로 잡고 계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나 당장 올해는 아니었던 거지.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가 들통났던 그 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해일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고 5년 뒤일 수도 있고 7년 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아나돗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해가 찾아오고 그 해가 되면 아이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그래서 죽고 청년들은 칼에 죽는다. 적군의 칼날에 죽어나가는 거죠. 전쟁이 반드시 벌어지고 외세의 침략, 갈대아 족속의 침략이 있어서 이 북방민족으로부터 죽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동네라 할 수 있는 아나돗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께 선지자의 길을 보여주셔서 선지자가 살아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복수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기근에 죽고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남는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시고 그 벌할 심판할 해가 어느 땐가는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역사적으로 정말로 진실로 아나돗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지자 에레미야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있을 때와 하나님의 엄위가 있을 때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여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달게 받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가 겸비케 되며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